성경이 알려주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삶이 안 풀릴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시일조도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 문제는 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항상 빠듯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성공하는 삶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아졌고 어떤 사람은 낮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세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외국에서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방 땅에서 노예 출신이 포로 신분이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성공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세 사람의 성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9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삶이 풀리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합니다. 성경은 읽는데 그냥 글자만 읽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기뻐하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자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은 무시하고 세상 방법을 따릅니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불의한 방법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 번째 이유, 작은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 바라봅니다. 큰 축복, 큰 기적, 큰 응답만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작은 일은 대충 합니다. 오늘 주어진 작은 책임은 소홀히 합니다. 작은 성실함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큰 것을 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번째 이유, 즉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안 오면 그만둡니다. 조금 순종하다가 힘들면 멈춥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어떤 습관으로 성공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17세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첫 번째 습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고 대충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종의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니 주인이 인정했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가까이 하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니 노예가 집안의 총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에는 더 억울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거절했더니 도리어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대충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곳에서 행하는 것을 요셉이 다 관리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수 신분이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 전체를 맡겼습니다. 죄수가 감옥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성공 습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습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꿈을 해석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7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십니다. 요셉의 세 번째 습관, 유혹을 즉시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매일같이 유혹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입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가매 도망갔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9장 22절입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지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유혹을 즉시 거절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때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80년 동안 새 왕조를 섬기면서 총리 자리를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때부터 다리오 왕때까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의 첫 번째 습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두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해온 습관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쁠 때도 힘들 때도 위험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두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습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한 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이 고운 음식과 포도주를 내렸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왕에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결단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왕의 음식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았더니 오히려 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타협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원칙을 지키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높아집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습관,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번역으로는 뛰어난 영을 가졌으므로입니다. 탁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탁월할 수 있었을까요? 대충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80년 동안 새 왕조를 섬겼습니다. 왕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였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습관, 흠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부정이 없었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흠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봐도 정직한 것입니다. 감시가 없어도 성실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다니엘의 성공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넷째, 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이 다니엘을 80년 동안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세 번째 인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담당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10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습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족들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달입니다. 한 장은 9월의 일이고 2장은 다음 해 1월의 일입니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보통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문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응답은 금식 기도를 해야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9장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제목도 주었습니다. 군대도 주었습니다. 통행증도 주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4개월간의 금식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습관, 즉시 실행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봅시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밤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다시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알지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지금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람들도 응답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즉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습관, 집중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였더니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여전히 그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10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 만에 해냈습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지를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일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여. 한 일입니다. 여러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4번째 습관,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일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기도와 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이 기도였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할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 습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둘째, 즉시 실행했습니다. 셋째,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넷째,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3사람의 성공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실패할까요? 첫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결심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 나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 바라봅니다. 큰 축복, 큰 성공, 큰 기적만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작은 일은 대충 합니다. 작은 책임은 무시합니다. 작은 순종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큰 것을 달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작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셋째,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둡니다. 조금 순종하다가 멈춥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3년을 견뎠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견뎠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불의와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해. 한 번쯤은 괜찮지. 이렇게 타협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여섯째,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내가 했어.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야.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7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일곱째,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천천히 하겠다고 합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즉시 실행했습니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7가지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습관 체크리스트. 요셉의 습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유혹이 올 때 즉시 거절하는가? 다니엘의 습관.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가? 탁월함을 추구하는가? 흥 없는 삶을 사는가? 느헤미야의 습관. 간절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하는가? 순종을 즉시 실행하는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가? 일하면서도 기도하는가? 이 11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오. 몇 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11개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몇 개만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 방법. 1단계 하나를 선택하라. 11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습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2단계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막연하게 최선을 다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오늘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겠습니다. 집안일을 대충 하지 않고 정성껏 하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3단계 21일 동안 반복하라. 습관이 되려면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실천하십시오. 빠지지 말고 매일 21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4단계 점검하라. 매일 저녁 오늘 실천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수첩에 체크하든 달력에 표시하든 방법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5단계 다음 습관을 추가하라. 21일 동안 한 가지 습관이 몸에 배었다면 다음 습관을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1년 후에는 11가지 모두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어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실천한다고 합시다. 아침 기도, 시간 출근 준비하기 전 10분, 장소 침실 또는 조용한 곳, 내용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감사 기도, 점심 기도, 시간 점심 식사 후 5분, 장소 사무실 책상 또는 화장실, 내용 오전 일에 대한 감사, 오후 일을 위한 기도, 저녁 기도, 시간 잠들기 전 10분, 장소 침실, 내용 하루 돌아보기,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또 다른 예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실천한다고 합시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대충 쓰지 않고 완벽하게 작성한다. 이메일을 건성으로 보내지 않고 정중하게 작성한다. 회의 시간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대충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한다. 자녀 숙제를 형식적으로 체크하지 않고 함께 풀어본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다. 교회에서 찬양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부른다. 봉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한다. 헌금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천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대충 일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습관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세요. 하나님, 오늘 유혹이 와도 거절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세 사람의 성공 습관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특별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조건이 어떻든 이 습관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삶이 안 풀릴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을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21일 동안 한 가지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습관을 추가하십시오.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성공 습관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